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모두의 그 과거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 과거가 우리에게 미소를 짓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성공했던 순간들, 또 성취의 순간들을 떠오를 때는 그런 마음들이 들죠. 그러나 다른 날은 그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후회와 그 수치스러운 기억들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만 생각하면 소위 이불킥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조급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지 기억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는 하나의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신을 어떻게 보고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습조차도 바로 이 우리의 과거가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괜찮아. 과거는 잊고 앞으로 나아가. 마치 리더십 책이나 가족과 친구들 또 목사님 같은 분에게서 자주 듣는 말들이죠.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를 툴툴 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내 가슴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실패와 후회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증의하려는 그런 이상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로 인해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하거나 때로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살아가는데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어떤 부분들을 아파하거나 아니면 그 성공을 계속 마음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말했던 거는 우리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더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되겠죠.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간단한 부분만 말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부탁하신 거예요? 아니죠. 명령하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28장 18절에서 20절 흔히 말하는 그 지상대위 명령,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위대한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권면의 말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럼 뭐야? 단순히 과거를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선언이에요. 내가 너희의 삶에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아무리 내가 똑똑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들이 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을 적는 이사야가 적는 그것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43장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그 바벨론에서 잃어버린 땅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그들의 영광은 사라졌고
한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은 마치 그들을 조롱하듯 희미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이에요. 이러한 기억들은 좋았던 기억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강한 민족으로 살아갔던 그들은 이제 죄의 고통과 그리고 과거의 영광 사이에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실패에 지금도 갇혀 있습니까? 그것을 탈출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직도 과거의 어떤 실패와 어떤 기억 속에서 자유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저지른 반복된 실수입니까? 아니면 이루고 싶었던 꿈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지나친 성공이 현재의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격려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바로 그 순간에 그냥 과거를 털어버릴 거예요. 하나님께 다 던져버릴 거예요. 요즘 우리는 은퇴 후에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도 한때 대기업의 임원이었던 분들, 과거 중소기업을 운영했던 분들 등 굉장히 고학력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나는 이래봬도 왕년에 대기업 이사 출신이야 라는 생각에 갇혀 움직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분들은 지금까지도 과거에 머물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은, 지금 일하신 분들은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건강하게 돈도 벌고 또 일을 하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또 가족도 또 후에 그래도 생활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목사님들에게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많은 존경을 받았던 한경진 목사님은 정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영락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많은 일을 하셨죠. 그런데 항상 그런 말들이 있어요. 한경진 목사님은 과거에 대한 말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했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항상 미래에 대한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말씀을 많이 나누었던 거예요. 그런 말들을 목사들끼리 이렇게 구전을 통해 전해져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은혜의 말을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예를 들어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처럼 중독적인 것도 없어요. 한 번 하고 난 뒤에 또 하고 하죠. 여성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막 애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 경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어떤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자기의 어떤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빗나가기도 하고 정말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대에 응했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는 위대한 선지자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한편 또 과거의 영광스러운 어떤
때에 집착해서 향수에 젖어 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민족을 다스리고 교회를 세우시며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대해서도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과거라면 과거를 보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여러분이 그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어나실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두 입장은 너무나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다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중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실패의 아픔에서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실패에 너무 집착해서 그것이 우리의 현재를 짓누르고 미래를 가로막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패는 더 이상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그 실패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림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이미 실패자야. 하나님은 너를 떠났어. 하나님 두 번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목소리일까요?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도 상태가 안 좋으셨을 때 이런 거짓말을 한두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은 실패를 우리의 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라고 계속 반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어떤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았던 바울은 복음을 자랑했고 자기가 가진 그 모든 학식과 그 경험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복음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천하에 여러분들의 갑부라이가 여러분에게 한 1000년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했을 때 천국을 가실래요? 아니면 1000년 동안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사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1000년을 선택할 거예요. 999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계속 거듭해서, 저도 막 출애굽기와 그 모세오경을 읽으면 그냥 속에서 화가 나요. 어떻게 이렇게 눈앞에서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쁜 일만 생각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그들을 단련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그들에게 오히려 축복하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투영시켜 보세요. 굉장히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죄책감도 강하거든요. 자책하는 게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밤마다 자기를 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패가 무엇이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부모의 마음은 정말 복잡하잖아요. 부모가 되어 보기 전까지는 그 마음을 정말 이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둘째는 십자가 없는 성공에서 벗어나십시오.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오늘날 우리는 성공이란 단어에 너무 깊이 매료되어 있습니다. 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권력을 질 수 있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사람을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러나 세상은 성공을 외적인 어떤 하나의 결과,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정의를 해요. 더 많은 성과, 그리고 더 높은 자리, 더 강력한 영향력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단지 결과가 아니라, 물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죠. 성령의 열매를. 그러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쏟아내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쏟아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얻어진 결과라면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서평 선교사님처럼 평생을 살다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글 하나 남기고 돌아가셨잖아요. 남긴 거는 뭐 보리 몇 톱하고 없잖아요. 남긴 건 없지만 수많은 그들의 제자들, 여성들, 이것이 하나님과 이 땅에 그 이방인으로 와서 여기서 살면서 살아온 그 삶의 결과가 성공인 거예요. 굳이 표현한다면.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여러분, 이게 성공인 거예요.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덕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우리를 십자가가 없는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매일 시간만 되면 들어오는 스팸처럼 계속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쉬지를 않아요, 이 사탄은. 야, 더 쉬운 길을 선택해. 고난만은 피해. 너에게는 결과가 중요한 거야.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막 속삭이는 이 사단의 소리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냥 결론부터 내드릴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말라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죠. 기도할 수도 없어요. 왜? 기도의 기름 부음에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5분을 앉아있기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5분을 앉아있기 힘들다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정말 이번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무조건 5분 이상 기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살려야 되잖아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하나님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힘들고 이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 그들의 삶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 되게 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정말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사실 기도인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이만큼 좁혀놓고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쫙 한번 펼쳐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좋아요.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다 그 노력에 또 보상받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한 번은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막 성공 가운데서 정신없을 때, 교회 오기도 힘들 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는 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느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기업가는 훌륭한 기업가가 될 거예요. 그 열매는 좋을 거예요. 또 그 결과조차도 하나님이 흥명하는 그런 재물이 될 거예요. 근데 십자가 없이 내 성공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꿈을 위해서 살았다면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시작할 때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겠다. 놓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서 잊어야 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공부를 했다면, 이제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니까 뭐 기대와 두려움 동시에 느끼죠. 올해 더 나아질까? 아니면 또 작년처럼 상태가 안 좋아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믿음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했느냐? 장차 들짐승 그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광야에 물을 내신대요.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그러니까 존경하지 않을 수 없죠. 사막과 광야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팍팍한,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냥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접어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명의 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는 거 원치 않으신 데서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이사야 43장 19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그냥 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는 막 변덕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진리잖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브라함은 늙었고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죠. 모든 상황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는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까지 떠났던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열국의 아비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왕이 될 것이라고 한 것을 아주 어렸을 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될 때까지 15년 동안 도망 다니며 살았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다윗이 풍족했을 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쫓기고 힘들 때, 가진 것 없고 부하들조차도 의심하고 이를 정말 너무나 힘든 그 상황에서 그는 반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상황이 좋아서 나온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대단한 순간에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예언이 터지고 막 사람이 치유받고 이것만 하나님의 임재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7세기 프랑스에 살았던 한 평신도 로렌스 형제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성직자도 저명한 신학자도 아닌 수도원의 부엌에서만 일하며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수도원을 방문한 그 방문객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매일 부엌에서 청소하고 그릇 씻고 음식 만드는 일만 하는데 혹시 불평한 적 없습니까?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음식을 만들면서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건강한 복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풍충만이 그렇게 빠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하기 바빠서 불평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의 한 모습인 거예요. 그는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참 많은 분들이 이걸 읽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의 저자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큰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를 뒤집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그 일도 끝나고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책과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그 임재를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죠.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정말 그 작은 일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존재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냥 아무에게나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의 잔, 이것은 내가 택한 백성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냥 어떤 안전지대에 안주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안한 삶에 그대로 그냥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안전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첫걸음입니다.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사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살을 빼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겠다는 마음으로 피트니스 티켓을 끊어도 첫걸음을 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몸이 아니라 여러분 거북한 몸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위대한 첫걸음을 기억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각오하고도 하나님께 그 결단하며 기도했던 그 첫걸음,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들었던 그 첫걸음, 주님의 부르심에 신이 나서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신이 나서 뛰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바로 그 첫걸음, 이 모든 첫걸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첫걸음을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겠다고 그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올바르게 그 사명대로 살아가겠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첫걸음을 한번 내보세요. 과거를 잊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과 용기의 그 첫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